우리는 자유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아무 생각도 못 해요. 아니 몸이 좀 안 아파야지 뭔 생각을 하고, 여러분 고난이 없어야지 무슨 생각도 하지. 마음에 육신의 고통이 있고 마음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도 좀 마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하게 되지, 인생에 고난이 있고 내일 꼴까닥 하는 사람이 뭐 정치니 경제니 바라볼 거시경제 미시경제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창조자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15절에 있는데 맨 마지막 절 있어요.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하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 편만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곳에 있어요. 이 물질 안에도 있고 물질 밖에도 있고 우리 영혼에도 있고 이 밖에도 있고, 저 백령도 위에도 있고, 저기 우리 제주 선교 가니까 연계교 목사님이 마라도 출신이더라고요. 마라도가 우리나라 제일 남단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럼 뭐 가구가 몇백 가구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다고. 그런데 거기서 자랐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마라도든 백령도든 남극이든 어디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난당하면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네 벌써. 조난당해도 걱정할 필요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다 눈뜨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 Gospel within the Gospel, the Gospel within the Gospel, 복음 중에 복음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기독교 협회에서, 미국 기독교 협회에서 구글링을 했는데 전 세계 크리스찬 중에 제일 많이 사랑하고 참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반복 구조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한데 15절도 중요하고 17절도 중요해요. 왜냐? 12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는 없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16절은 우리가 말했으니까 생략하고, 그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하나님은 단일신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와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인정하는 트리니티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다니까요. 이게 진짜 통탄할 일 아니에요? 통탄할 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니 메시아란 분이 와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들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나니. 여러분 빛이 헬라어로 뭐죠? 예? 빛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포스, 영어로 포스 하면 힘이잖아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는 분이고 빛도 창조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에 빠지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요즘 요한복음 제가 좋아해서 깊이 많이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은 이제 중생에 관한 얘기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그는 백성들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랍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원 70인 중에 한 명이에요. 율법으로는 전국에서 70등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내들인 공의회원에 들어가려면 몇 살쯤 됐을까요? 아니, 의사로 치면 예과, 본과, 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뭐 과장, 부장, 원장 최소 40살은 넘어야 돼요. 근데 40살 넘은 사람이 예수님 30살 아니에요. 랍비요. 얼마나 고난이 있고 이건 답이 아니야 하는 그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율법에서 답이 있었으면 니고데모가 안 찾아왔죠. 전국에서 답을 가진 70명 중에 하나인데, 근데 너무 갈급하고 도저히 이건 아니야, 이건 답이 없어, 이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이 고난이 얼마나 큰데,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큰데 아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예? 이 니고데모한테 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에 25번 정도 있어요. 요한복음에 진실로라는 표현이 많은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떻게 나겠나이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또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은 세례를 뜻해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푸뉴마를 뜻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중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느니라. 요한복음 3장 맨 끝에 구절에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무신론자들 1000명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300명이 기도를 해봤거나 기도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왜 기도를 하고 뭔가 그들도 갈급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에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늘 넘어져요. 늘 넘어지고 늘 깨어져요. 근데 우리의 고난의 상당수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우리 죄 때문에 와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와요. 불순종이 어떤 죄예요? 사무엘상 있죠? 사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게 불순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때에 따라 맞춰서 움직이셨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 성막 있었죠? 여러분, 성막, 전 신학교 때 다닐 때 성막을, 여러분, 그 성막 사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의 사막에 성막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찾아보면 딱 들어와요. 여러 가지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그림보다는 그거 보면 딱 들어오는데 성막 주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와 떠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순서를 계시했어요. 성막이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어요. 동문 아니에요. 동문 바로 옆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죠. 그들은 특권이 있어서 거기다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맞게 두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 맨 밑에는 누가 있어요? 예? 누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네. 안 날 수도 있지. 갑자기 걔 생각이 안 나네, 걔네. 갑자기 생각났어. 원래 성막 주위에는 레위 자손들만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의 둘째 아들이 있어요. 고핫 자손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아 자손은 둘째인데 얘네들이 언약궤 처음에 메고 나가고 성물 중에서 최고 좋은 것들은 고아 자손 애들이 다 잡고 가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막내가 원래 험한 거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깔판, 뭐 말뚝, 뭐 천막 무거운 거 이건 다 무라리 애들이 들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 게르손은 또 중간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움직일 때도 하나님이 딱 구름기둥과 굴기둥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아 자손 바로 언약궤 메고 따라가요. 따라가면 맨 오른쪽에 우측에 유다 지파 출발하라 그러면 유다 지파 그 포함해서 세 지파가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아 자손이 착착착 챙겨가지고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밑에 이제 루벤과 세 지파들이 또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무라리 얘네들, 고앗 얘네들이 다 끌어가지고 떠나. 그러면 그때 성막 관련은 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세 지파가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 지파랑 이제 북쪽에 있는 애들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키시는 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 뭐냐? 너희 인생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면 고난이 지금보단 좀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죄와 연약함들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제일 귀중한 마스터피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인간들이 만드는 마스터피스가 되기 위해서 최소 제작 기간이 7년이래요. 아무리 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어도 최소 마스터피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7년이 걸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죠.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더라.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인간 짓기 전에 또 같이 먹은 우리 친구들 만났잖아요. 동물. 그러니까 그 땅에 기른 것들과 가축과 짐승들을 만드셨다. 그걸 하나님이 하루에 만드셨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구원이 안타깝게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반론을 하겠어요? 유대교가 반론을 하겠어요? 무슨 다른 종교가 반론을 하겠어요? 우리가 참 이 죄가 어마무시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으니, 모든 불의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은혜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눈 서슬퍼르게 보면서 우리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위험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가도 야, 경비정 보내. 그럼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더 큰 죄와 더 큰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탁 잡아주시는 거죠. 왜 잡아주세요? 우리는 간악한 자들이거든요. 우리 약한 자들 아니에요? 악한 자들 아니에요? 저는 이제 NCP 저번에 회식이 있었는데, 이제 회식하면서 끝나고 우리가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오래전에 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이제 일단은 뭔지는 알아. 그래서 한번 참여했죠. 처음에 제가 선량한 시민이어서 제가 시민이다 그랬죠. 나는 죄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몇 명 하더니 갑자기 NCP 얼굴이 바뀌더니 저놈이 사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방에 죽었어요. 선한 사람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판에 제가 이번에 내가 마귀 역할이에요. 제가 마귀 역할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마피아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목사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마피아야 그러면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난 특수직이다 그랬죠. 특수직이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목사니까 마귀일 일은 없고 경찰이나 이게 뭐 의사 중에 한 명이다. 그 게임에 있는 걸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격하기 되게 쉬운 거지. 그래서 제가 이겼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하면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 안에는 이 죄에 대한 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그 잔머리 쓰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음모 꾸미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로마서 8장에 어떤 답을 줍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로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 가운데 너희 영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댔어요? 사망이랬어요. 육신대로 살면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은 뭐예요? 헬라로 사륵스예요. 우리 사륵스가 푸뉴마, 성령으로 제압받지 않으면 우리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곧 시기, 불의, 탐욕, 질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놔두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굴러서 우리를 더럽힌 대로 그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영에 있는 자는 영에 있는 거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로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율법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써요. 몽학 선생이 뭐죠? 로마에는 인구 반이, 로마 잘 나갈 때요, 인구 반이 종이었어요. 인구 반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탈을 해와가지고 인구 반이 노예였어요. 근데 주인이 그 노예 중에서 좀 똘똘한 애들이 있어. 그러면 걔를 뽑아가지고 외국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쳐요. 그럼 그 애가 처음에는 자기가 상속자인데 그 노예가 시키는 대로 이제 선생님 하면서 배워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성취할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악에 다 치우쳐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이걸 가능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간 토막만 얘기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로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듯 희미히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은 모든 열쇠를 푸는 마스터 키예요. 우리는 마스터 피 있으니까 마스터 키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을. 그러나 사랑은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 타협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가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또 13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에게 모든 자유를 주고 너희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누구한테 의탁하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 되고 잘 나가는 거 잘못된 겁니까? 잘 되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이삭부터 다 부자였어요. 물론 부자였지만 늙고 죽는 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다는 아닌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충분히 머물른다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아니에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존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근데 존 칼빈이 어떤 사람이에요? 프랑스인이에요, 프랑스인. 근데 이 프랑스에서 존 칼빈이 이 종교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 개신교들에게 위그노라고 했죠. 위그노들이 프랑스에서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거의 중산층들이 기독교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낭트 칙령 때문에 개신교들이 자유롭게 됐는데, 루이 14세가 딱 나와가지고 낭트 칙령 폐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신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만 명이 빠져나갔대요. 근데 빠져나가면 주로 어디로 가죠? 바로 붙어있는 나라 많이 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로 가긴 좀 뭐하니까 옆에 스위스로 많이 건너갔어요. 그때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 안 했으면요, 롤렉스와 오메가는 프랑스에서 나옵니다. 그때 시계 제일 잘 만든 사람 다 빠져나갔어요. 롤렉스, 오메가는요, 스위스 게 아니라 메이드 인 프랑스가 돼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도 쫓아내고 중산층도 쫓아내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스위스가 복을 받잖아요. 스위스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회사 가서 나 잘해주지 않으면 나 나간다 이러세요. 예? 다음 주에 또 백수 됐다고 그러지 마요.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로 올라간 자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 하늘에서 계셨다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원래 하늘에서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받은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 빛이 누구예요? 이 빛이 폴스, 오르, 이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들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좀 친해요? 요즘 예수님하고 좀 왕래가 좀 뜸해지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죠?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안드레가 딱 나타나요. 안드레가 아까 얘기했죠? 절대 와보라 이러지 않았다고요.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그분이 드디어 왔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갈릴리로 나아가심에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이 딱 만났는데 빌립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당장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많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바돌로메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내가 율법에서 봤는데 나사렛에서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돌로메를 보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어렸을 때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미리 본 거예요. 그때 바돌로메가 깜짝 놀라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 못지않게 고백을 잘한 게 나다나엘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뜻하는 건 뭐냐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그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의 고백 참 멋지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랍비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님이다. 랍비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랍비예요. 랍비는 자기의 존재 자체예요. 나는 랍비고 이스라엘의 70인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이끄는 유대교회 수장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나의 상처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경제적인 연약함을 깨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깨어진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들도 믿음에 있었지만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더욱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에게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중에 그래도 우리가 좀 오는 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 4장 정도 보면은 예수님이 안드레하고 베드로를 불러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요한을 불러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완전 공생활 떠나기 1년 전에 먼저 사실 5명을 불렀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냥 본격적으로 딱 이제 베드로 안드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베드로가 이거 될성 싶은 나무예요. 참, 사실 요한이 교만한 사람 같았으면 요한복음에 자기 자랑 잔뜩 써놨을 텐데 자기가 제일 먼저 부른 것도 나타내지 않고 주님께 제일 사랑받고 주님 품에 기댔던 것도 나타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오래오래 갑니다. 교만해봤자 금방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배추가 소금 절이듯이 푹 적셔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놈이 될 만해. 믿음이 참 좋아. 얘가 좌충우돌하는 애인데 그 될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저변에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다시 주고 싶은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 뭡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어디 갔느냐?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제 요한복음에 요한이 3명 나와. 세례 요한 나와, 사도 요한 나와, 베드로 아빠 요한 나와. 그래서 꼭 이게 언급을 해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람어에 또 능하시잖아. 엘리 엘리 라막사리 달루이 다굼. 예수님이 아람어에 능하시니까 아람어 반석이란 뜻을 넣어가지고 베드로에게 넌 게바라리라. 그래서 예수님 공생할 때는 베드로에게 게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여러 가지 이 성경들이 헬라어 셉터진트라고 하죠. 70인용으로 헬라어로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바라는 아람어나 히브리어 등 다 이전시켰을 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나 게바나 베드로나 복잡한데 다 똑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의 뭘 본 거예요? 가능성을 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해요. 사도 바울의 한 영혼이 유럽을 다 복음화시킨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쳐 죽이는 열정 문제 아니었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우리 유대교회 다니시는 하나님을 누가 정죄하려, 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냐. 자,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쳐 죽이리라. 그러면서 도끼가 가득해가지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옆에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돌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누구를 만나요? 그 바쁜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번째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들이라.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빚진 자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복음 증거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기 질투할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야망 가질 때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마음 끙끙 앓아야 될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노후 준비할 때입니까? 우리는 뭘 바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될 때예요. 우리는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심이 하나님부터 있고 십자가로부터 나의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죠.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자유가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래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 돼. 메시아를 만났는데 도대체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빌립이 뭐라 합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에 기록되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곧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넘는 여러분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